맥주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감사주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평화와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는 단순히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편한 잠자리가 없었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2026년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질병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겐 갑자기 찾아온 예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경모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6년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 2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인들은 3대 명절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목절을 반드시 수도인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가서 지켜야 했습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맥주절을 번역하면 추수의 절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명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14절 보면 1년에 3차례 내 앞에서 축제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란 말은 명절 외에 하나님께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성일인데 성일을 하나님께 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생각하시고 성일로 하나님 제정하시고 그 성일을 축하하고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맥주절의 목적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것은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의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말씀하실 땐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명령의 말씀에 일단 우리가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강조한 것을 순종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강조한 것을 불순종하고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들 납득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강조한 것을 나도 순종하고 나도 강조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들을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순종할 때가,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았지만 불순종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때때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데,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삶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감사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경험했던 우리 원로들은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마음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되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아래에서 쳇박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제대로 농사 한번 짓지 못하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23장 16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여름절기인 맥주절을 지켜라. 1년 동안 농사를 거두어들은 하나의 끝에 가을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 반년 동안 우리가 일평생 동안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고난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을 걸, 이렇게 그들은 원망한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장 18절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환경에 감사라,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씀. 이 말씀은 현재 시제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우울하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변함없이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연명치료하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요?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하게 될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가 아니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가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여러분들 잘 사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습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도로, 식당, 공항, 슈퍼마켓 너무나 편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고 한국 노래를 조례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의상이 세계에 높아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순교했습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땅을 보시 바랍니다. 교회들 보시 바랍니다. 성도를 보시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만이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사용될 수 있고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지금이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다시 이 땅에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8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향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개인도 소망이 생기고 교회도 소망이 생기고 나라도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최종 열매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무한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굶주릴 때를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안정되지도 않고 방황하던 그들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처음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은혜를 표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1970년대 이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꼭 철 열매를 구별하여 어머님이 목사님께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그 자전거를, 짐 자전거를 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한 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뒤에다가 저희 어머님이 첫 열매를 싣고 같이 이제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목사님께 기쁨으로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님의 신앙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속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돼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변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드리는 삶을 살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다가 새 돈을 따로 이제 다 헌돈과 새 돈을 구별해서 놓고 그리고 즉시 맥주 감사주일 봉통금에 헌금을 넣어서 이제 감사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여러분들 1900년대 초에 일어났을 때 세계의 경제가 다 어려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업가들을 일으키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으셔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미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에 재정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재물과 은사 모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의 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지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도록 결정하십니다. 주일체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명령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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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와 대림능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